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는 뭐냐 그러면은 앞에서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그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새벽 시간에 자세하게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좀 큰 관점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6장 7장 보시면요. 사도행전 6장 7장은 사도행전이 이야기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막 이 이야기 나오고 저 이야기 나오고 막 이러니까 두서없는 것 같지만요.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정교한 구조. 자, 우리 매일 성경 21쪽 한 편 보세요. 매일 성경 21쪽을 보시면은 거기에 사도행전의 구조 5번 사도행전의 구조 나오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지리적 확장을 기준으로 두 사도의 활동을 기준으로 성장 요약 진술을 기준으로 이걸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깜짝 놀랍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뭐 잘 몰라요. 그런데 우선 지리적 확장을 기준으로 보세요. 1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성천, 그 다음에 1장 12절은 8장 1절까지 지금 우리 사도행전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전부 다 요 부분이에요. 1장 1절에서 8장 에루살렘에 이제 첫 교회가 생기고 거기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2절부터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더 확장됩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바울이 등장하면서 땅끝까지 그 당시에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계속 확장되는 그 내용이 딱 돼 있어요. 우리가 그냥 보면은 막 이야기들이 뒤죽박죽 나오는 것 같지만은 정교한 지리적 그와 같은 이 확장을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도 보시면요.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성경 보는 묘미를 알게 돼요. 자, 특별히 오늘 읽었던 6장, 7장 말씀과 6장은 이제 처음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요게 이방 쪽으로 나아가는 그 직전이에요. 직전.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 본문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교회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런 연결고리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세요. 8장 한번 보세요. 8장을 보시면은 8장에 2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죠. 그러니까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성도들이요.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은 남아있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8장 5절에 보면 빌립 집사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이 두 사람 다 7 집사 가운데 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나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대로예요. 이제 유대 지역에서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이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은요. 로마예요. 로마의 사도 바울이 도착하는 내용으로 초대교회의 복음이 점차 확산되며 교회가 점차 이 확장되어가는 그런 내용에서 오늘 본문은 요 이방교회로 나가는 사마리아로 나아가는 그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6장을 한번 펴보세요. 6장 얼마나 놀랍게 되어 있는지 성경을 이 묘미를 알아야 돼요. 6장에 보시면은 6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 교회 안에서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서로 막 원망하고 서로 패가 갈리고 서로 갈등이 일어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7 집사를 뽑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그 물질들을 가지고 가난한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뭐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교회가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사람이 많다 보면은 소외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오늘날 복지 문제도 복지를 하는데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러면은 줬는 게 전부 도로아미 타불이 된 거예요. 줬는 게. 좋게 하려고 줬는데 서로 갈등만 이렇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면 이게 불평등하는 게 이게 사람들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교회에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택했습니다. 7 집사를 택하는데, 그래서 이 집사들이 이런 일들을 전담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 이 사도들이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자기가 말씀을 제대로 연구를 못하니까는 제대로 못 전하니까는 막 교회가 이 사람은 많은데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에 보시면은 7 집사를 어떻게 뽑았냐 그러면요, 놀랍게도 사도들이 임명한 게 아니고 교회가 투표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니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가 택했어요. 교회가 7 사람을 택했는데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 7을 택했는데 거기 보세요. 첫째 스데반 나오죠. 스테파노스, 빌리프, 그 다음에 나머지 7 사람이 나오는데 요 스데반과 빌립이, 여러분 7장에는 스데반이 설교죠. 8장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2 집사가 대표적으로 7 사람 다 나온 게 아니고 요 2 집사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7장, 8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집사님들 이름을 보면요, 이름이 다 유대 본토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베드로 같으면 시몬이 원래 이름이, 시몬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시몬 지파 있잖아요. 시몬 지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죠. 이게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페트로스,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 스테반, 빌립 이것도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7 사람이 이름이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뭔지 원망이 있었는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많이 뽑았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좋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미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 교회는요, 글로벌화된 교회였다. 예루살렘이라고 해가 유대인들만, 그 본토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 헬라파 유대인들, 그 당시에 그 지중해를 둘러싼 그 지역 전체가 헬라어를 공용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되게 국제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 집사는 8장에서요, 사마리아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합니다. 그것도 외국인이잖아요, 이방. 그 사건들이 그냥 사건들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그 말씀, 어떻게 복음이 그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 교회 시대를 여는데 12사도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들 12사도들, 베드로만 지금 주로 나오지만은요, 자세히 보면 12사도가
주축이 돼가 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그 가운데 이 사도들 외에 사도들을 도와서 일한 사람들이 이 집사인데, 이 스데반 집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앞서서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그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체로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우리로 치면은 저 강원도 사람, 그래서 사투리가 심해. 우리 경상도 사람 서울 가서 말하면 금방 표시나거든요. 우리는 일상인데 너무 이상하게 보여. 그렇듯이 강한 갈릴리 사투리로 설교를 했는데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듣고 각자 전부 자기들 언어로 알아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다가,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해가지고 했던 그 사건.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하게 죄를 지었던 결과로 언어가 오늘날처럼 서로 민족과 민족 간에, 나라와 나라 간의 언어가 소통되지 않도록 그렇게 됐는 것처럼 이번에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서 일시적이지만은 그 혼잡했던 언어가 통일되는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것을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인데 그 앞에 나온 창세기 10장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 70나라가 10장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15개 나라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부분은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역사와 바벨탑의 흩어짐, 이것이 성경 신학적으로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건으로 인정하는 것은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게 성경이야. 이게 성경이야. 사도행전은 그냥 딴 이야기인 줄 아는데,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제 이 성경의 관계들, 66권의 유기적인 관계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 읽다가 너무 믿음으로 읽지 말고 때로는 좀 객관적으로 낯설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떨 때 성경이 말이 안 될 때가 있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분위기에 이끌려가지고 자기들도 막 재산을 팔아가지고, 앞에 그 4장에 보면 재산을 팔아가지고 막 내가 나누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자기들도 거기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재산을 팔아 일부는 이렇게 감춰놓고 그렇게 드렸는데, 그 일로 인해가지고 부부가 다 죽습니다. 남편 아나니아도 죽고 잠시 후에 그 부인 삽비라도 죽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헌금을 하는데 뭐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 우자매님 이 부분 볼 때마다 목사님한테만 이야기하는 건데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말이 안 돼요. 아니, 죽고 3시간 후에 삽비라고 왔는데 그것도 죽어 청년들이 바로 이런 매장하러 가버리고, 이런 참 엉뚱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만 볼 때는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사건과 구약 성경이 절묘하게 연관되는 사건이 여호수아 7장. 자, 이거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아간 혼자 죽은 게 아니에요. 아간과 그 일가족이 다 몰살당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아니, 거기 정복해서 보니까는 거기 아주 신할산 명품들이 있는 거예요. 좋은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 가운데 일부를, 좋은 거, 명품, 돈 되는 거, 이런 거는 버리기 아깝잖아요. 불 태우라 그런 거야. 그걸 태우지 않고 그걸 살짝 방바닥에다 감춰놨어. 감춰놨는데, 아니, 그 문제로 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너희 가운데 누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못해놓고 순순히 자백하라 그러는 거야. 그래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보니까는 유다지파에서 그런 일이 했다는 거야. 유다지파에서. 유다지파가 참 예수님이 나온 지파지만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다지파 가운데서도 그 점점 좁혀 들어가는데 아간이 했던, 아간을 딱 잡아가지고 네가 갔느냐 그러니까 고백을 하는데 너무너무 이 요즘 치면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그 명품을 숨겨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 아간과 그 모든 소유와 그 자녀들도요 같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 7장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7장을 보고 여러분 매일 성경에 있는 분들은 사도행전 5장을 옆에도 딱 피고 한 비교하는 거 보세요. 억지로 끼 맞추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야 정말 성경이 그런지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이걸 확인해야 돼요. 자, 이 사건과 이 사건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설마 그렇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자세히 한 비교를 해보면요. 자, 7장 1절 여호수아 7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온전히 바친 물건은 손을 대면 안 돼. 전쟁에서 남은 것을 빼앗았는데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취하면 안 돼.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바쳐야 돼. 전적으로 다 바쳐야 돼. 이걸 갖다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그런데 그 중에서 안 바친 게 아니고 일부를 빼놨는 거야.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유다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아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다 가진 게 아니고 일부만 이렇게 뽑아놨어요. 11절 보세요.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그러면서 속였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거. 그 다음에 보세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호수아가 자 여호수아 7장 22절 시작. 예,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은하고 이 신할산 외투 아주 명품 그 이 코트야. 그거하고 값비싼 거 요것만 감춰놨는데 그게 감춰져 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자 사도행전 이 매일성경 한번 보세요. 매일성경은 4장 32절부터 한번 보세요. 매일성경의 배치가 기가 막힙니다. 자 9일자 한번 보세요. 9일자. 그러니까 우리 매일성경은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하면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데 너무 유익한 그런 책이에요. 왜 하필이면 여러분들이 매일성경을 보면 어떨 때 배치를 할 때 말입니다. 단락을 끊을 때 보통 뭐 1절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래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떨 경우에 이런 경우를 보세요. 4장 32절에서 5장 11절 이렇게 끊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주 정교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자,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죠. 4장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4장 마지막에 나온 게 뭐냐 그러면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없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정하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을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요 바나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물건을 바치는 재물을 바치는 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의 아나니아 사건은 바로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교회에서 이런 분위기가 일어날 거예요. 자기들도 덩달아 따라 했는 거예요. 딴 사람 다 하니까는 우리도 하고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이 허영심 가는 게 있어요. 종교적 허영심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 걸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딴 사람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허영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지나치게 인쇄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의식을 많이 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봉사를 많이 하는데 그 봉사가 순수하지 않고 딴 사람 앞에 자기 과시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요, 나중에 교회 하다 보면은 교회에 무슨 장로를 뽑는다든지 이럴 적에 실족해가지고 실망해 교회 떠난 사람 많이 나와요. 보통 교회 보면, 큰 교회. 왜냐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니 저 사람은 자기가 봤을 때 별로 교회에 헌신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장로가 되고, 뭐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도 안 알아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런 마음이 왜 드냐, 그건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고 자기 공로를 내세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거든요. 그렇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배경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밭을 팔고 다 온전히 헌금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일부를 감추어뒀거든요. 자, 여러분 5장 2절 한번 보세요. 5장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잖아요. 여호수아 7장 22절에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 있다.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 5장 3절도 보세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이게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7장 11절에 속였다 그러는데 5장 4절 보세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거짓말. 거짓말이 뭐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정교하게. 이것은 교회 시대가 처음 시작될 때의 사건이고, 아간 사건은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갈 때 있는 둘 다 보면은 처음 그 당시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일상하고 달라요. 이때는 특별한 때의 특별한 사건이에요. 이게 보편적으로 오늘날도 적용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살아남을 사람 있겠습니까? 예?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래 하는데 그 지나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 우리 이 시대하고 이 시대는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는 이 시대는 특별한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짓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이라도 개입되면은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믿는 건 좋은데 이것을 문맥을 통하지 않고 그 본문만 딱 가지고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많은 교회가 이걸 강조하면서 잘못된 길로 나갔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감추다, 속이다 이 내용들이요. 이 내용들이 동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아까 같은 그 바벨탑과 언어 문제도 자세히 보면요. 정교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할 말은 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했기 때문에 이건 지나가는데 그 사도행전의 사건들이 그냥 독립된 게 아니라 구약 사건들과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구약 사건들은 모형이고 이 사도행전이 실체야. 자, 그리고요. 바로 앞에 나온 내용이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재산을 막 내놨거든요. 막 어떤 사람은 뭐 집도 팔아가 내놓고 뭐 땅 팔아가 내놓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것도 야 오늘날도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했는 거지. 이걸 가지고 보편적으로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헌금을 요구를 하고 이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도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스데반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내용하고도 자 사도행전 6장 한번 보세요. 6장 5절 보면은 집사를 뽑는데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집사로 선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스데반을 특별히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스데반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12사도를 도와서 일했던 이 스데반. 자, 이 사건과 여러분들 제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듯이 아간 사건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그 다음에 오순절 언어의 통일과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언어의 혼잡 사건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봤을 때
이 스데반과도 연결되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혹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과 연관이 될까요? 질문입니다. 생각이 나는 사람. 이건 참 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은데. 자, 구약 성경 가운데 또 좁혀서 모세의 오경 가운데. 좀 더 좁히면은 출애굽기 가운데 이와 비슷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건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누가 한번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이와 대응되는 사람. 자, 우리 출애굽기 35장을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35장. 이 부분은 참 답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미술가였기 때문에 여기 미술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도행전 하다 보니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치시켜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일치가 돼요. 이제인데, 자, 출애굽기 35장 4절 5절 35장 이제 성막 짓는 거거든요. 성막 짓는 건데 그때 4절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은 이라니 5절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 택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 곧 금과 은과 놋과 그러면서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 필요한 재료들을 자원해가지고 마음이 원하는 자들, 억지로 내면 안 되고 마음이 원하는 자는 내라.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21절 보세요. 출애굽기 35장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 여호와께 드렸다. 거기에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 있잖아요. 거룩한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22절도 보세요.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25절도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그래서 여호와께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구약 성경에 강조된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주로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을 짓는데도 집중적으로 이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자원해서, 자,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물질을 바친 사람들이요, 전부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문제된 것은 자원해서 드린 것까지 좋은데 거기서 속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어떤 제도나 법이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공산주의 국가 매주로 막 있는 거 빼앗아 가지고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물질을 드리는 거가 연결되죠. 자, 그 다음에 30절부터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물질을 받고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제 이 물질을 가지고 성막을 건설할 사람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불러냅니다. 자, 30절 보세요. 35절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31절 하나님이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 구약 성경에 성령 충만이 구약 성경에 여기서 처음 등장해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했다. 지금 사도행전이 전부 성령 충만의 말씀이잖아요. 35절도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겠다. 하나님이 이 부살렐과 올리압이라는 이 성막을 앞으로 짓게 되는 이 기술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자, 36장 한번 넘어가서 36장. 자, 2절 보시면 모세가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술자들이 여기에 참여했어요. 그들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3절 보세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물질 바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냐?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날마다 아침은 계속 연하여 끊이지 않고 가져왔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냐? 4절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물건이 너무 많다. 이제 오바 그만 스톱 계속 오니까는 사둘 데도 없고 이제 충분하다 그러면서 그 일을 중지시키고 5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쓰기에 남음이 있다. 그래서 모세가 명령해서 금지를 시킵니다. 그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참 풍성하고 충만한 그런 일이죠. 지금 사도행전 자세히 보시면요. 그 가운데서 물질을 내놓아서 부족함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요. 부족함이 아무도 없다. 충분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도 신약의 이 교회를 위해 가지고 헌금하는 내용과도 연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사람도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4장 32절에 37절 특별히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부살렐과 올리압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받아서 그 일을 감당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6장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스데반과 빌립과 겁니다. 부살렐과 올리압은 모세시대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서 성막을 짓는 데 헌신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집사들은요,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하는데 일꾼이에요. 교회를 건축에다 비유하는, 마치 성막을 건축했듯이 교회를 건축한, 나중에 확인해보면 알겠지만요,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교회를 건축해.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교회 예배당 짓다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착각하는데 성전 건축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참 성전 건축은요, 참 성전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절대 이 건물이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이 신약에서는 이 성전 개념이 절대, 구약의 그 성전과 신약의 성전 달라요. 지금 보세요. 스데반의 설교가 바로 그거예요. 자, 7장 다시 돌아가서 44절 보세요. 7장 44절. 스데반이요, 쫙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하기 위해서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장 44절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시냐. 이게 증거의 장막이 성막이에요. 모세가 그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성막은요, 사람의 고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그렇게 지었어요. 치수, 그 다음에 거기에 서는 재료, 색상, 재료,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지은 거예요. 자, 그렇게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때는 성전을 건축했는데, 자,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아지는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않느냐. 구약에는 전부 성전 이야기잖아요. 성막 이야기,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 나중에 성전 파괴되는 이야기로 끝났죠. 그런데 여기서 스데반은요, 성전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시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만드는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은 거예요. 폭탄 선언이죠. 아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가면서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심되는 게 성전인데 스데반이 완전히 뒤집는 소리예요. 그렇게 스데반이 앞에 보면 오해를 받는 이유도, 스데반이 죽는 이유도 지금 이것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모독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로 죽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성전을 하려고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래 했다고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 스데반도 동일합니다. 그 말.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새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이 있다는 거야. 짓지 않은 곳은. 이 새 성전인데 이 새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야. 그러면 무슨 성전? 성전은 전부 건물을 가리키는데 건물이 아닌 거예요. 건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새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느냐? 바로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지어지는 것이고, 사람의 손으로나 건축 재료, 나무나 돌이나 철을 사용해서 짓는 성전이 아닌 성전입니다. 이것을 지금 스데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이나 솔로몬 때 지은 거대한 성전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이건 실체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참 성전, 예수님 이후로 오게 될 참 성전에 대한 모형이에요. 이게 모형인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와야 돼요. 스데반 지금 여기 이 중요한, 이게 신약의 핵심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왔는 거예요. 자, 그러자 스데반의 말씀이 끝납니다. 끝나면서 54절 보세요.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와, 스데반이 이렇게 7장 전체가 스데반 설교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니까는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마음의 할례가 바로 이런 걸 나타내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이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으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도록 했던 그 표현이에요. 똑같은데 베드로의 설교 때는 마음이 찔려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찔렸는데 도리어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니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57절 보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 스데반이 더 이상 말 못하도록 그렇게 고함을 치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죽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행하는 저들의 죄를 돌리.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했는데 이 한 무리,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주가 되어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스데반을 죽여버려. 바른 말 하는 자를 죽여버려. 자, 이 사건 가운데 여러분들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요, 58절을 보시면요,
58절에 난데없이 스데반이 죽는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 때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바람에 돌을 치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쳤는 모양이요. 아니면은요, 이게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옷을 벗어 던지는 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사건의 정인 역할, 정인. 난생 돛도 보도 못한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 탁 등장하는데 그 발 앞에 옷을 벗어갑니다. 이 청년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생생하게 듣고 그 스데반은 죽어서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청년이에요. 8장 1절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놈은 죽어서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9절에 스데반이 이제 죽으면서 참 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8장 2절 보세요. 경건한 사람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 때 8장 3절에 역으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이 스데반의 이 설교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오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이 교회를 파괴하라는, 그래서 잡아서 옥에 투옥시키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각 집에 들어가지고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끌어내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보여요. 그러고 안 나옵니다. 사울이 살짝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성경 읽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성경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요, 여기 지금 복선이 깔려있어요. 복선. 스데반의 죽음과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하는데 이 청년이 나중에 바울이라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과 사울의 등장이 다 겹쳐지는 거예요. 겹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핵심이 뭐냐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계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지금 스데반이 말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6절도 사도 바울이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얼치되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야.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마음의 할례를 하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한 그때 그들이 성전인 거야. 여러분, 에베소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2장. 자, 이게 얼마나 정교하게 되어 있는 이야기인가. 스데반은 설교 가운데서 구약 성경의 성막과 성전을 짓던 건축자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요, 이제 교회 건축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건축 개념으로 교회를 설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너희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지어져 가는 건 뭐예요? 건축이잖아요. 건축. 여러분, 이 영적인 건축, 교회 건축을 구약의 성전 건축할 때의 개념을 빌려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 정의됐고 나중에 스데반이 마저 하지 못한 그 설교를 곳곳에 다니면서 선포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스데반은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보입니다. 그냥 등장했다가 설교함하고 죽어버리는 덧없이 살았던, 마치 구약성의 아벨처럼, 아벨 제사문 잘못 드렸다가 그대로 형에게 죽는 장면이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그 아벨은 이름이 덧없음이에요. 덧없음, 안개.
잠시 있다 없어지는 스데반이 꼭 그런 인물 같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요, 스데반의 죽음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고, 이 청년이 이제 회심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회심했을 적에 이 청년을 통하여 스데반이 말씀하지 않은 핵심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그 역할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은 마치 우리 옛날에 시골집에 그 펌프질 할 때 어떻게 하면 마중물을 넣잖아요. 그 한 바가지 마중물이 없으면 아무리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아. 그런데 한 바가지 물을 딱 붓고 펌프를 올리면 그 다음에 콸콸콸콸 솟아나오듯이 스데반은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강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그와 같은 복선이 깔린 표현이에요. 자세히 보면 창세기도 그렇고요,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참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즉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1세기의 장면들을 보면서 동시에 구약 성경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모형과 실체 또는 그림자와 실체처럼 비교하면서 서로 연결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잠시 나타나다가 교회 시대의 첫 순교자가 된 스데반은 얼핏 보면 허망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았던 인물로 보여요. 설교함으로 막 탁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모세를 도와 구약 성막 건설에 사용된 부살렐과 올리압처럼 초대교회 건설에 그 조역으로 일했던 스데반과 빌립처럼, 그 집사님처럼 스데반은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온몸으로 행한 그런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참 성전인 우리의 심령 성전 건설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의 길을 여는 역할을 했던 인물임을,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옷을 사울한 청년 앞에 두니라, 그 표현에요 아주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그 스데반의 증인이 됐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나중에 회심하고 나니까는 그 스데반의 설교가 맞았다는 것을 본인도 깨닫고 그 스데반이 하지 못한 설교를 곳곳에 다니면서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같은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고 지금도 교회는 성령님 안에서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거룩하고도 장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아래 하나님의 교회를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바르게 알고 교회에 지체된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과 성경의 관계, 참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설교 한편하고 허망하게 죽음을 당하는 이 스데반이 가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짧은 이 문장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아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교회가 참으로 누구 한 사람이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마치 벽돌들이 모여서 건축을 이루듯이 지체한 사람들이 그 맡은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그리고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가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 그와 같은 법칙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며 그 교회를 확장하고 성장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귀한
벽돌 한 장 한 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